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은 안 된다고 어저께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힘드신 운전하신다고 힘드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전을 부치신다고 힘드신 분이 있었을 거고 각각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이게 인사 한 번만, 명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인사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오후 예배도 없었고 수요 예배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없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다, 그죠? 그래서 운전으로 또 때로는 또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때로는 아이들과 또 때로는 또 집에 계시면서 또 쉬시는 것도 일이라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소리 문답은요 34문과 5문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나누려고 제가 최대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 제가 교회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그 유튜브에 이게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소리 문답 시간 나시면 한 번쯤 저는 사실 1.75배속으로 빨리 듣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데, 근데 이제 목사님 거나 또 유래성 목사님 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PPT가 안 띄워져 있어서 1.25배속으로 듣는데 한 번쯤 더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또 이렇게 한 번씩 고면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런 것들 나눈다라고 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3문 먼저 함께 나눠볼게요.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답변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숫자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받습니다. 양자됨이란 이런 거를 나눴는데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양자됨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양자됨에 대해서는 오늘 나눌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합법적인 양자됨이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내적이고 구원하는 양자됨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합법적으로 양자 삼는다는 내용은 이제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 때는 양자를 삼을 때는 법적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법적으로 내 자녀라고 삼는 행위를 법정 용어로서 사용됐던 그 단어입니다. 이는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그 법적으로 입양이 되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지 또 어느 곳에 살았든지 누구에게 자랐든지 이제는 더 이상 상관없어지고 입양되어지는 그 가족의, 그 가문의 모든 권속이 될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 멤버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자를 삼을 수 없는 조건들이나 또는 결격 사유라 그러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양자를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 예로 귀족인 가족이 평민인 가족을 입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지금 법적으로 서로 혼인 관계로 이어진 자들 중에서 이제 입양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우리 아마 양자됨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비유적으로 되는 말은 우리가 어떤 나무 가지를 보면은 나무 가지를 잠깐 중간에 잘라서 새로운 나무를 접붙이면은 그 나무 열매가 또 새로운 종이 열리죠. 그러면 그 원액은 원래 줄기가 있는 그 뿌리가 달려 있는 그 나무로부터 접붙임 당한 그런 것들이 통해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비유적 양자 삼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적에 대한 부분인데, 내적이고 구원에 된 양자에 됨에 대한 것들은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석이 되고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양자됨이라고 하면은 내적으로 또 구원받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악의 자녀였고 또 사탄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고난에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어지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됨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를 통해서 모든 정죄를 벗이게 되고 또 양자됨을 통해서 더 이상 죄 아래, 사망의 권한 아래 사탄의 자녀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자됨은 조금씩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한 번에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되고 즉각적인 변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의 자녀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무언의 과정들을 지나거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그리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즉시 우리는 사람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가 되자마자 우리는 하늘의 권세가 받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졌던 지옥과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자됨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자 삼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더라. 양자됨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를 삼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죄인이 있어야 됩니다. 양자를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죄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요소인데, 양자됨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를 통해서 양자됨의 요소는 하나님과 죄인이 필요하다는 그 양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가 되면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마저 다 얘기를 안 했네요. 양자됨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자를 삼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라는 법적인 조건을 보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한데,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혼인 관계 내에서 자녀가 필요한데 자녀가 입양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셨다면, 자녀를 삼아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를 자녀만 삼아 주신 게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걸 필요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효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을 자에서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된 우리는 양자되길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악하고 추악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쩔쩔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알미 지식으로만 끝나고 신앙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사탄의 그룹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양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벌려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우리 모두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그 권 속에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주라 고백한다면은 이러한 양자의 고난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가 되면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첫째로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얻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많은 특전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거룩하게 하는 징계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벌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대다수 많으시니까요. 자녀가 무조건 옳은 길로 가진 않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녀니까 징계를 내기시도 합니다. 그렇다고 징계만 내리신 게 아니라 때로는 약을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지혜에 따라 합당한 기업과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게 양자의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됨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 첫째는 소중하고 고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중하고 고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치러진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대가가 있을까요? 우리가 양자 삼아준다는 것은 아까 재판관 앞에서 법정으로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럼 그 고귀한 관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가 삼성페이 쓰신 분들은 핸드폰을 권할 거고요. 카드를 쓰신 분은 카드를 건넬 거고 현금 있으면 현금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한 요건을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어떠한 것을 지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고 고귀한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혈육으로 된 게 아닌 이상은 어쨌든 대가가 필요했을 거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된 입장에서는 아무런 값을 치불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 관계가 소중하고 고귀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대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명예롭고 고사한 관계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비천하고 낮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쓸데도 없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천하디 천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다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다른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런 자였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형제까지 될 수 있는 그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셨던 영화롭고 고상한 관계가 또 맺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외모 그리고 우리의 가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무상으로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 사실 그 관계가 깨어지기가 참 많습니다. 친구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들에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영영 안 보게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뭐 부부도 같이 살기도 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직장이 평생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직장을 관두고 나오게 되면 또 그 직장과는 또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미리 값을 받아서 타국에서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첫 번째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주하자마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화에 대해서 이거는 양자에 대한 정리가 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자됨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고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붙이며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김이 받으며 보호함을 입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 또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 모든 약속을 물려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양자됨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절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따라서를 쳐서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된다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마 성화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 되는 또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화는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용도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결되게 구별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거하는 자들에게 그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멀리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이 특별한 방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 증인으로서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지인 인침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성화의 두 번째는 부패한 것을 드러내서 정결되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의 영혼들은 악에 쩌들어 있고 또 부패해 있으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정욕으로 인해서 그 더러운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한 군데도 제대로 성화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또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더럽고 또 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샘에 쌓인 진흙을 걷어내듯이 마음과 삶에서 죄 없게 하여 주심을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성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 그 무엇이든 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은 정결하고 흠없고 순전한 그것들만 사용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화는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죽임과 소생케 됨입니다. 죄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인에게 적용되는 성령님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죄와 죄악된 길을 그리고 그 죄에 이끌려가는 정서를 완전 무디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죽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안 되었는데 우리가 감히 거룩하게 성화롭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들이 데못에 의해서 그리고 심장을 관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이나 죄들을 완전히 이겨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생케 됨입니다. 거룩하게 된 죄인은 새로운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서 산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고 이전에 살던 삶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의 길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만 섬기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칭의와 성화가 차이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의롭게 되심이고 성화는 거룩해 한다는 의미니까요. 먼저 본질이 다릅니다. 칭의는 관계상의 변화,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게 하는 그 본질, 관계상의 변화를 가르치고 성화는 전인, 곧 육체와 영혼의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본질이 서로 다르고요.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요. 칭의가 이게 단순한 이 구원의 서정은 시간의 순서는 아니지만 그 본질상 칭의가 성화가 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거룩함이 이루어지려면 의가 먼저 전가가 돼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 않으면 더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 넘어가는 게 되는 것 반면에 성화는 내재적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성격입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하지만 성화는 영혼의 성품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도덕적인 행동이나 물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이 서로 좀 다른데요. 칭의는 즉각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의 정도의 차이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처음에는 불완전하지만 신자 개인마다 이미 성취되는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총 세 가지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자 동시에 사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시작해서 차츰차츰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를 만드는 중생과 동일하나 점진적 성화는 옛사람의 정욕이 점점 약화되고 억제되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인 곧 영혼의 모든 기능과 육신의 모든 지체까지 영향을 미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패가 그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부분에까지도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신자의 본성은 새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런 이유는 성화를 통해 거룩함의 원리가 전인을 주관하여 고귀하게 변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세상에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 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전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분적으로 부패함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부인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분이 가장 훌륭한 우리 성경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조차도 그분도 한 번은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저앉는 모습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 관리는 부여하지 않느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천국 가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화가 천국 가는 보증수표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 그 천국의 삶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이 됩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듦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양자됨과 성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노력과 우리의 힘과 그 어떤 것들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세워왔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역으로 너무 주저앉고 있고 지금 넘어져 있고 또 주저앉아 있어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그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향한 계획심에 따라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다는 것들이 또 때로는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쓰러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자신의 사도됨을 겸손히 고백하며 자기의 자신의 모두 된 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칭의와 또 양자됨을 통하여서 양자됨과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이끌어 주심을 알아보았습니다.